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5가지. 오늘 4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봉사와 섬김이 활발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주로 있을까요? 교회에 가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주로 이미지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가 무엇입니까? 봉사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이 봉사입니다. 섬김은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섬김입니다. 영어로는 다 서비스입니다. 봉사든 섬김이든 다 서비스입니다. 봉사나 섬김은 같은 의미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봉사와 섬김을 잘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으시기 전에 어느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 주셨습니다. 자,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날마다 매일 제자들 간에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봉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 명령을 받들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봉사와 섬김이 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봉사와 섬김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가게 되면 특징에 서로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지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꽤 길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서 있는 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 헌신,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이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고 하면 이전처럼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힘있게 해야 될 것은 봉사와 섬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봉사와 섬김이 잠시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 우리는 봉사하는 일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봉사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봉사라, 섬기라 라는 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요,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은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야기한다고 그 말을 따라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와 섬김은 인간의 본성과 반합니다. 반대가 됩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손해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손실을 싫어합니다. 뭔가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손해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손해 보는 것을 하라고 할 때에 덥석 이것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봉사와 섬김을 들으면 사실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봉사와 섬김을 요구하는 사람이 먼저 봉사와 섬김을 보여주면, 그리고 그 혜택을 받게 되면, 그러면 봉사와 섬김의 요구를 할 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요구하는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자기가 먼저 봉사와 섬김을 하고 그 혜택을 상대방이 받았을 때, 그때 봉사와 섬김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고 먼저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발을 씻는다, 이것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주님이신데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먼지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었습니다. 이 샌들 신고 그러면 발이 굉장히 더럽혀집니다.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준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제자가, 스승을, 주인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황송한 순간입니다. 주인이, 그 스승이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 이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황송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며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행하는 것이 본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스승이 앞서가고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키느냐, 말로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할 때 최고의 방법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모가 먼저 기도할 때 자녀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힙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듣고 나서 이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말 교육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행동의 교육은 머릿속에 찍혀버립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교육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한 번으로만 본을 보여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본이고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기심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속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속물,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씻을 때 그 대신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 짐승이 죽음을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심을 통해서 인생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억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놓으신 죽음입니다. 이게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섬김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do입니다. do, 하라. 기독교는 done입니다. D-O-NE,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종교는요,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착하게 살아라, 뭘 하라, 자꾸 하라고 요구합니다. 해야 신이 받아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받아들여라,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do, done,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너무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종교가 많은데 많은 종교들 다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양한 길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한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돈,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 그 밑바탕에는 봉사와 섬김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후회를 합니다. 이런 후회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참을 걸,
내가 용서 좀 하며 살 걸, 내가 좀 베풀며 살 걸, 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그겁니다. 좀 더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건강할 때, 사람이 건강하고 힘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힘 있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말하라면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죽음이라는 앞에 섰을 때 인생은 뭘 후회하느냐 하면,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좀 도와주고 좀 베풀고 살 걸이라는 후회를 의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그리고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몸이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의 가치관하고 막상 엄청난 고통이나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섰을 때의 가치관이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뒤바뀐다는 거죠. 2001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졌습니다.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 돈을 내어놓고 몸을 주고 이제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고 기부하는 일들이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뉴욕 대학의 한 교수가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기부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기 친구, 가족들, 아는 사람들이 그 빌딩 안에 있다가 무너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대화하던 사람이 오늘 그 빌딩 안에서 무너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무력함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라는 그 문제,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나만 보던 관점을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가요,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이 스타우브라는 심리학 교수가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어떤 사건으로 고통을 당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타주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테러, 전쟁, 자연재해를 받았어요. 사회 전체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이타주의가 상승하더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돕고자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요, 남을 잘 돕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도 굉장히 힘든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즉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울증에 덜 걸리고 덜 좌절하고 용기가 더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 놀랍죠?
자기가 힘든 순간에 우울증이 오고 좌절감이 오고 무력감이 오고 인생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벌써 던지더라는 거죠. 봉사와 섬김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엄청난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이런 어떤 심리학자들의 이런 조사를 통해서 와, 이렇게 하니까 참 좋구나 라는 의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은 이 엄청난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봉사와 섬김을 더 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그러면 봉사와 섬김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건강교회를 위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건강교회 속에서 무엇이 활발하다고 했습니까?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도망가지 마시고요, 피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합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더 힘을 그렇게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동력으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다.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섬겨 봉사를 오랫동안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 동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예수 믿는 자가 봉사하고 섬기는 데 에너지입니다. 이 은혜를 동력으로 해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는 봉사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례를 받지 않는다. 주인은 종에게 사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마땅히 가져야 될 대상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의식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의식이 있습니다. 공로주의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공로주의, 기복주의는요, 이 종의 자세가 실종된 마음속에 그냥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공로주의, 기복주의는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무언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로주의고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하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하면 하나님도 하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이것은 공로주의입니다. 이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의 개념은 대가가 아닙니다. 사례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사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주신 것이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으로 더 넉넉하게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대가로 여기게 되면 그 전부 내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내 것입니다. 전부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면 이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흐르도록 하게 하신 것이 이게 은혜의 선물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모든 일이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이 의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 그 의식이 들어오면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방식은 세상 방식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봉사라는 게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요 거기에는 어떤 보상이라는 것이 항상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보상을 전제로 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한 사람 꼽으라면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열심으로 일한 동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정말로 수고를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저에는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식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주신 은혜가 있고요, 현재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현재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복입니다. 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현재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좋은 것 그거 계속 붙들고 계속 일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구원 줬으니까 열심히 그냥 해봐 이러면요 하다가 다 자빠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앞서서 이렇게 길도 닦아 놓으시고 또 힘들면 뒤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밀어주시고 또 옆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회 지금 하면서요 정말 맞습니다. 제 힘으로 하라면요 아마 저는 이미 손들었을 것입니다. 현재형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에 더 힘을 내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요즘 더 힘을 내어서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한 제쯤 되면요 이제 좀 천천히 그냥 이렇게 좀 놀고 해도 됩니다. 뭐 저한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의식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과거 은혜 한 번뿐만 아니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요 뭐 좀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제가 지금 막 일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겉으로 보면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그 밑에 쫙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수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를 고용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 은퇴하겠습니다. 고용주가 말합니다. 아니 좀 더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니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고용주가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집을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지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이 목수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뭐 은퇴 생각하니까 뭐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집이 완공이 되자 이제 고용주가 왔습니다. 이 목수가 고용주에게 집 열쇠를 이렇게 줍니다. 그때 고용주가 그 열쇠를 다시 그에게 줍니다. 이 집은 이제 당신 집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집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아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머리 좀 때리시겠죠. 바보. 아이고 이 바보야 멍충이야. 이건 내 건데 이거. 근데 어떻게 지었습니까? 대충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 왜 할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손해고 겉으로 볼 때는요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런데 그 일 속에 그 봉사 밑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질 때 힘을 내게 만듭니다. 뛰게 만듭니다. 달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섬기는 종교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옛날에 한 번만 주신 은혜가 아니고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뭘 해야 될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위에 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할까 하는 고민을 날마다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민은 할 게 많죠. 정말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더 할까? 이 고민은 정말 가치 있는 고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이 드러나고 생명을 살리며 고치는 그 생명 구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더욱더 그죠? 주님의 소리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져서 생명을 살리며 고치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겨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